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들어 가야 할 가정, 삶,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내 믿음, 내 신앙생활의 주권은 내가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즘 성도들의 신앙의 특징은 자기의 믿음인데 그 자기의 믿음의 주권을 자기가 가지지 못하고 있어요. 대개 보면 여기저기 휘둘려 다닙니다. 이거 좋다고 하니까 이리로 가고 저게 좋다고 하니까 저리로 가고 그렇습니다. 뭐 유튜브에 이 프로그램 좋다고 그러니까 또 갑니다. 또 다니엘 기도회 좋다고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로 우르르 갑니다. 저 교회 좋다고 그러니까 저 교회로 갑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니까 자기 믿음의 주권이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잡지 못했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받아야 될 인생의 목적을 정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의 주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든지 특정한 목사가 가지고 있든지 어떤 단체가 가지고 있든지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개 보면 이제 목사가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의 믿음의 주권은 여러분들 개인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1대1의 관계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뭔가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이거 없으니까 여기에 휘둘리고 저기에 휘둘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평생 그러다가 시간만 허비해버리고 맙니다. 이게 좋다 저게 좋다가 아닙니다. 내 믿음 주권, 내 인생의 주권은 내가 가지고 방향을 잡고 내 인생의 방향 내가 설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내가 주도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남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 다 해버려요. 이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가고 저 사람 얘기하면 저렇게 가고 그렇게 하면 평생 응답이 없습니다. 그냥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리다가 인생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믿음의 주권은 여러분들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이 되라는 거 아닙니다. 내 믿음 내가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인생 응답은 내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남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남이 정해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내가 정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이거 좋다고 하니까 이거 좋은가 보다 따라가고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내 인생 주권은 내가 가지고 내가 정하고 방향도 내가 설정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평생 흔들리다가 끝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믿음의 주권 가지시되 오늘 말씀이 신명기 28장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권의 핵심이 꼭 되도록 그렇게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해 주실 때 예수님께서 거의 다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비유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잘 이해하도록, 잘 깨닫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누리는 부분에 대해서 달란트 비유를 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 사람에게 각자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 하나, 둘. 그런데 각자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다르죠. 이 달란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응답이라고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받아가지고 장사도 하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도 받고 해가지고 무엇을 남겼다? 이문을 남겼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해서 내게 만들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한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다가 땅에다가 묻어놨어요. 그러다 이제 주인이 오니까 묻어놨던 것을 파내가지고 그대로 들고 왔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평가했습니까? 활용한 사람은 잘했다. 묻어둔 사람은 게으른 종이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묻어둔 사람은 그 있는 것까지 빼앗겨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됐죠. 가진 자에게 더 나누어주는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루실 내용을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이루어가고 이문을 남기고 어떤 사람은 받아놓고 잃어버리고 결실을 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꼭 믿음의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응답, 하나님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내용을 반드시 열매로 거두어 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 풍족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이 말씀은 다 분명히 줬는데 내 것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서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고 분명히 주셨는데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흔들리는 사람이 바로 열매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신명기 2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 개인과 가정에 꼭 이루시려고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응답처럼 하나님께서 새로 불러주신 사람에게 이루시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우리 인생을 가꾸어 가야 될 내용입니다.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가야 하고 내 인생을 가꾸어 가야 될 내용을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오늘 말씀처럼 되어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에게 꼭 이렇게 만들겠다고 달란트로 주신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절대로 묻어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당연히 내 것으로 삼고 내 것으로 누리고 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 확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 믿음 주권을 내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내용을 내가 확실하게 내 것으로 잡고 있어야 내 믿음의 주권은 내가 행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6가지 모양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우리 가정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의 응답, 여러분의 달란트로 확정해 주셔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고 누가 뭐라고 해도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습이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다. 꼭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더 받게 돼 있는 거예요. 아, 이거는 뭐 오래 믿은 사람이겠지. 이거는 뭐 서울의 큰 대형 교회나 해당되겠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오늘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내 인생,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느냐. 오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겠다.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모습이 이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의 조건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너를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민족. 그러니까 전 세계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응답이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28장 13절과 44절에 보면 너희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너희는 꼬리가 아니고 머리다, 머리. 여러분,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모든 백성들, 모든 민족 위에 어떤 존재냐? 그들의 머리라고 하는 겁니다, 머리. 머리가 모든 것이잖아요. 우리는 내가 지시한 대로 내 몸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이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좀 믿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꾸어줄 사람이 되지 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이거는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시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노태우 전 대통령 때 특히 그랬잖아요. 소련에다가 우리나라에 돈을 좀 빌려줬어요. 그걸 차관이라고 하죠. 그런데 러시아가 소련이 붕괴되면서 경제가 무너지니까 갚을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리나라에 뭘로 갚았죠? 그 당시에 아주 뛰어난 무기를 갖다가 우리나라에 갚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지혜롭게 잘했죠. 그 무기를 받아다가 그냥 쏘고 버린 게 아니었어요. 그 무기를 가다가 전부 다 분해했습니다. 해체했습니다. 분해해가지고 어떻게 설계가 되었는가, 어떤 기술이 적용이 되었는가, 그거를 분석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로켓을 발사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차 만들어내잖아요. 세계 최고 가는 전차 지금 만들어내서 얼마나만 현대 로펌이 폴란드에 9조 원어치 팔잖아요, 이제.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에다가 이런 경제를 주셔가지고 돈을 빌려줬는데 못 갚으니까 이는 이 고사양의 무기를 한국에다 주니까 우리나라는 그걸 분해해서 기술을 축적하고 지금 그 기술을 가지고 만들어서 해외에 수출하고 이렇게 나라 경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꾸어준단 말이에요. 꾸러 가는 게 아니고 베풀어 주는 거예요. 이런 자리에 있게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가 많이 어렵지만 앞으로 서영의 시대에 혁명의 시대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를 살릴 후대가 일어났을 때 이 나라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른다니까요. 얼마나 많이 꾸어주는 나라로 세우실지 모른다니까요. 아니 대한민국이 소총도 없어서 미국과 얻어가지고 쓰던 나라인데 이렇게 좋은 무기 만들어서 팔 줄 누가 알았습니까?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도 세상에 많은 나라 사람들은 대한민국이 저기 아시아의 작은 나라, 지금 동남아 가난한 나라로 생각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아요. 50년 만에 이렇게 부국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이렇게 강국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보잘것없는 나라,
저 한국은 100년이 돼도 절대로 가난을 못 벗어난다고 하는 게 세상의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린가 하니까 모든 사람이 평가할 때 절대로 일어설 수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축복이 조금 임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이처럼 우리가 아무리 연약한 가정이라도 하나님이 조금만 축복하시면 세계의 머리가 된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실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주십니까?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확정하고 이 말씀 붙들고 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믿음 주권은 내가 가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신 말씀을 주제로 정해란 말입니다. 말씀의 방향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말 저 말 듣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이 꼭 이렇게 하십니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할 것이다.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할 것이다. 모든 나라에 꾸어주는 사람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땅에 묻느냐 내 것으로 삼느냐 이거예요. 이 싸움이에요. 이 귀한 축복의 말씀을 왜 땅에 묻어놓습니까? 왜 이 말씀을 버립니까? 왜 내 것으로 붙잡지 않습니까? 왜 우리의 것이라고 믿지 않습니까? 왜 저기 서울의 큰 대형 교회에게 해당한다고 생각합니까? 그것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가난하고 약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가난뱅이를 통해서 저 부자들을 부끄럽게 만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약한 것들을 통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강하고 큰 것들이 하는 게 아니고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병들고 가난하고 없는 우리를 통해서 가난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 위에 뛰어난 머리로 만드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의 가정의 주제로 꼭 정하세요. 내 인생의 주제로 꼭 정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자기 주제를 알았어요. 나는 말을 못한다. 나는 살인자였다. 나는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수 없다. 지도자 될 수 없다. 이게 맞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보냈습니다. 모세는 마지못해 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앞에 뭐와 같이 만드셨다?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모든 애굽 백성들에게는 모세를 어떻게 보이게 했습니까?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머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런 이 하나님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겁니다. 믿음으로 서지 않아요. 내 수준으로 서요.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한지 압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수준으로 서니까 자꾸 애굽으로 내려가서 문제 일으키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풍성하게 주어놓고 너 여기서 승리해라 하지 않았어요. 약속하신 거 갔는데 하나님이 뭘부터 주셨습니까? 기근부터 주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심을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해요. 거꾸로. 하나님 나에게 다 채워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이랑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늘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 속으로 웃었죠. 저는 영적으로 이 방향을 놓고 가는 거예요.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을 놓고 가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고 가는 거예요.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만들어 놓고 우리가 제일 큰 교회다, 하나님 그렇게 하실까요? 절대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왜 제일 큰 교회입니까? 늘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늘 기도하는 게 그거잖아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 어머니. 여러분, 이보다 큰 거 있어요? 우리의 주제는 이거잖아요. 우리는 복의 근원,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 이보다 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교회 주제로 삼은 교회 봤습니까? 없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 잘 되는 거, 육신 잘 되는 거, 복 받는 거, 이것만 갖다가 외치지.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주제. 이 주제를 붙잡음으로써 여러분들의 믿음의 주권은 여러분들 가지고 가야 돼요. 아이고, 이런 내용이 좋다더라. 이런 목사님이 이 내용이 좋다더라. 여기 따라다니고 저기 따라다니고 하지 마세요.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이루시는 걸 딱 잡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 들에서도 복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복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직장에 가면 직장에서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서 복을 받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으로 만드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제 되시기 바랍니다. 이 달란트를, 이 응답을 땅에 묻지 마시라고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확정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결정을 하시라고, 결단을 내리시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말씀이고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뭐죠?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거 꼭 믿으셔야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여행을 간다. 내가 여행 가는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곳에서 나 때문에 은혜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나 때문에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 사람이 나와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집안에 콕 하고 있어야 돼요? 많이 다녀야 돼요? 활동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활동 많이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좀 많이 다니시기 바랍니다. 너무 과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든 규모가 무너지게 하면 안 되죠. 적당하게, 규모 있게, 그렇게 내가 할 수 있을 만큼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복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모든 민족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아야 나와 관계된 그 현장의 사람이 복을 받아요. 이 영적인 원리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복을 주신 이유는 나만을 위해서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가 있는 그 현장의 사람들을 위해서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것이고 우리의 가정을 이런 가정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겁니다.
꼭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로 꼭 붙잡으셔야 돼요. 땅에 묻어놓지 마세요. 이거는 다른 사람의 것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것이라고 하나님 앞에 결단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모습이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몸에 자녀가 복을 받게 된다.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몰라요. 우리 자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자녀를 축복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십자가 지러 가시는 예수님 보고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우리의 자녀를 보고 울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축복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거죠? 세상의 통치자 권세에 머리 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살리시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이 일을 진행하신다고 꼭 믿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너희의 토지의 소산과 기르는 짐승의 새끼들이 복을 받는다. 우리 토지의 소산, 짐승의 새끼들,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부분, 이 모든 경제 부분에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 복이 차고 넘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 제 목회 현장에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나는 절대 가난한 사람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내가 제일 큰 부자다. 늘 얘기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요. 진짜 제 주위에 있는 목사님들이 저보고 다 부자라고 얘기합니다. 진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통장에는 뭐 기본적으로 수억이 잔고로 돌아가지 이랍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까요? 수억 정도가 되겠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인데, 그리고 나는 상속자인데, 내 통장은 무한대다. 나는 무한대다, 무한대. 그런데 무한대라고 해서 주책 없이 나는 하지 않는다. 하나님 주시는 만큼 내가 한다.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요, 수억 가진 사람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저는 뭐 헛하게 뭐 합니까?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만큼 섬기고, 꼭 필요한 만큼 주고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우리의 토지의 소산, 우리의 가축이 복을 받으니까 그래요. 하나님 그렇게 복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모자람이 없어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해요. 한때는 우리 양식 없을 때도 있었어요. 처음 개척하고. 지방에서 우리는 막 괴롭히고 건물 빼앗아 가려고 하고 막 그럴 때. 이 건물 짓느라고 돈 한 푼도 없이 이 건물 짓는 빚만 남았을 때 우리 양식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그럴 때 우리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의 과정이다. 그거 맞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토지의 소산, 기르는 짐승 모든 것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남의 신세를 지는 것보다 남을 도와주는 삶이 더 큽니다. 그런데 실제로 규모는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열매는 제일 큽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시니까요. 우리의 소산의 복을 주시니까. 우리 작은 소산의 복을 주시니까 큰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 아닙니까? 이렇게 가다 보면 진짜 어느 날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모든 민족 살릴 정도의 규모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이 어느 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때까지 이런 말씀을 믿고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대로 그렇게 다 해주셨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 말씀입니다. 꼭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이 되는 거죠. 너희의 강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식재료입니다. 식재료. 그리고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된다. 이건 뭐지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입니다. 음식이 우리의 모든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음식 먹었는데 병원에 가서 수술한 것보다도 더 완벽한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올해 처음 건강검진을 했거든요. 4월 달에. 위 내시경 하는데 위 내시경 하시는 분이 저보고 얘기해요. 아니 나이 65세 넘도록 이때까지 뭐 하다가 아직 검진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래요. 아니 내가 이때까지 건강하니까 안 했지. 그래 대답했어요. 그럼 이제 왜 왔습니까? 그래요. 아니 이제 때가 됐으니까 왔지.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래 이분이 웃더라고요. 이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떡반죽 그릇에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런 건강 이상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이에요. 느닷없이 의료원에서 저보고 고혈압 환자 만들려고 하는데 나는 고혈압 환자 아니다. 싸우는데 한 달 넘게 걸렸어요. 그래 나 고혈압 약 주지 마라. 이거 하는데 한 달 넘게 걸렸단 말이에요. 그럼 내 혈압은 내가 관리한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양심 있는 의사가 뭐라고 얘기한 거니까 고혈압의 약은 음식이다. 이렇게 양심적으로 외친 의사가 있더라고요.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고혈압의 약은 음식이다.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병 고침 받도록 우리의 육체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내 몸이 자체적으로 모든 병 이길 수 있도록 다 해놨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원리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미지근한 물로 입을 한번 헹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을 좀 마셔야 됩니다. 양치질 하면 더 좋고요. 그런데 양치질 하는 거는 좀 번거로우니까 입을 꼭 헹구고 물을 마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이 우리 잠잘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균을 배출하도록 하나님이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잠잘 때 우리 몸속에 있는 모든 세균이 입 밖으로 다 나와요. 입 안에 그래서 고여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헹구냄으로 인해서 몸 안에 있는 세균이 밖으로 다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헹구지 않고 물 마시면 세균을 다시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헹구고 물을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건강이 거의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100세 넘게 사시는 분이 이 한 가지 가지고 100세 넘게 사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 입안에서 냄새 확 나죠. 세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꼭 헹궈내고 물을 마시면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먹는 음식 통해서 우리 몸 다 치유되게 해주셨습니다. 모든 건강 주셨습니다. 병원에 가서 고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은혜로 아주 육신이 건강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에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 가지고 여러분들 당 조절 다 하시고 혈압 조절 다 하시고 여러분들 모든 암세포 다 이기시고 모든 균 다 이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위암을 유발시키는 균이 위장 속에 다 있어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음식을 통해서 이것을 다 이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이 축복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하나님이
응답하시고자 하시는 내용입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 모습이십니다. 하나님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렇게 되어져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꼭 이렇게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주제입니다. 주제. 하나님이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이것을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지 마시고 내 것으로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시는데 성취가 누구에게 되는가? 그 말씀이 되는 거죠.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단서가 붙었습니다. 바로 이 말씀에 순응하는 사람에게는 이 축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는 이 6가지의 인생의 모습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찾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명령은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첫째 명령은 전 구원해 주신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첫 번째 명령.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은 구원 사람에게 삶의 원칙으로 주신 말씀이 두 번째 명령입니다. 그 두 가지 명령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구원해 주실 때 사명으로 주신 말씀이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잖아요. 이 말씀이 첫째 명령입니다. 그러면 부르심 받은 사람이 법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생활 원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두 번째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첫째 명령은 하나님 부르신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너는 무엇이 되라는 말씀이 있죠. 이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너는 무엇이 되라 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 66권의 말씀이 전부 다 이 말씀이잖아요. 너는 뭐가 되라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뭐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6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럼 이 뭐가 뭡니까? 딱 핵심 정리하면 이사야 49장 6절입니다. 너는 이방인의 빛이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빛이 되어라. 너는 이방인의 빛이니까 이방인의 빛이 되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거되도록 하는 역할을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람의 목적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이방인은 뭐다? 빛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했잖아요. 너는 땅끝까지 예수님의 정인이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5장 20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신이니까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2장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릇이 되라.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러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지 말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되라. 그리고 창세기 12장 1절을 3절 너희는 복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라는 거죠? 모든 민족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창세기 17장 1절에서 6절 모든 민족의 뭐가 되라?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7장에는 너희는 뭐다? 성전에서 나오는 물이니 큰 강이 되어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 물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6가지의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둘째 명령은 이렇게 구원받고 부르심 받은 자의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삶의 원칙이 있는데 이 삶의 원칙은 지켜라가 있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지키라고 하는 원칙은 뭡니까? 십계명을 비롯한 각종 계명은 지켜라.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켜라. 왜 그런가 하니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 십계명과 세부적인 계명은 절대적으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공동체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하지 말고 생명을 앗아가지 말고 그들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고 그들을 속이지 마라. 오히려 공동체에 유익을 주는 삶이 되도록 하라. 그래서 지키라고 하는 이 십계명을 주시고 규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네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구해라. 원칙으로 주신 게 아닙니까? 그리고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죠. 하지 말라는 뭡니까?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마라. 방탕하지 마라.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방탕하고 세상을 본받고 술 취하고 이렇게 살면 공동체에 피해를 주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하지 마라. 그 다음에 지켜라, 하지 말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삶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뭐해라? 기도해라.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이 풍성함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하라고 하신 거 철저하게 지켜보세요. 특히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부분에 있어서 요것만은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해 봐라. 얼마나 내가 차고 넘치게 주시는지 시험해 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그 11조만은 시험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 우리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6가지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지켜라, 지켜야 되고, 하지 말라, 하지 말아야 되고, 하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명령, 이런 말씀대로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예요. 단번에 온전하게 우리가 행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이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전능하게 못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에요.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를 하나님께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하나님이 힘주시니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 2가지의 명령입니다. 부르심의 목적, 이거 우리가 노력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삶의 원칙 지켜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신명기 28장 1절 6절 하나님이 이대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꼭 되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본론이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시는 모든 응답의 핵심이다. 딱 정하고 이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돼요. 이게 신앙생활 전부 다예요. 다른 게 필요치 않아요. 이렇게만 살면 모든 응답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딱 결론입니다. 누구나 우리의 가정, 자기의 인생을 놓고 미래를 그리면서 준비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딱 붙잡고 행하면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허상입니까? 실상입니까? 실상이다.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건 하나님 오늘 이 주신 이 말씀 꼭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는 이 응답을 거려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의 모습을 거려가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누리는 것을 거려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거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꾸 그려야 돼요.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은 이 모습을 그림으로 자꾸 그리면 돼요. 그러면 오늘날 굉장한 가치 있는 작품이 딱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또 글 잘 쓰는 사람은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하면 돼요. 글로 표현하면 돼요. 어느 날 굉장히 가치 있고 영감을 주는 문학 작품이 딱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림 잘 그리고 이것을 그림으로 그리면 되는 거예요.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곡을 붙여서 곡을 만드는 거예요. 어느 날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작품이 딱 나와지는 거예요. 곡 한 곡 때문에요. 이 저작권료만 받아도 어마어마하게 돈 버는 사람 있잖아요. 요즘 이게 딱 등록해버리면 내게 돼버리니까 사람이 쓸 때마다 돈이 들어오잖아요. 요즘 이 시대가요 굉장히 돈 벌기 쉽게 되어 있는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 붙잡고 글을 쓰든지 곡을 만들든지 그림을 그리든지 계속 믿음으로 그리면서 뭔가 해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담지 않고 내 것으로 안 삼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지. 이 말씀을 안 붙잡으니까 안 되는 것이지. 말씀을 붙잡고 한번 해보란 말이에요. 꼭 남겨보시라고요. 한 10년쯤 하다 보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딱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내 작품으로 딱 등록을 해놓고 저작권료 내가 딱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시면 대구도 남잖아요. 안 될까요? 대구도 남잖아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꼭 그림을 그리시고 하나님 이루심을 꼭 믿으시고 실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 내 인생의 모습을 다시 확정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이 말씀이 꼭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